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복된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오늘 기도해야 산다 시리즈 7번째 말씀이 기도를 깊어지게 합니다 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기도를 깊어지게 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와 말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누구냐? 성경학자이며 또한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거대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에 에스라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이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아주 긴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어른들만 가면 괜찮은데 거기에 아이까지 함께 가기 때문에 어느 질병에, 어느 위험에, 어느 강도에 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 왕이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먼 길 어떻게 가려고 하냐고, 내가 군사를 붙여주겠다고. 그런데 에스라가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도로 도움을 받아야지 왕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느냐 하고 왕의 도움을 거절한 것이지요. 왜?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에스라와 이 포로민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복귀를 한 것입니다. 산더미와 같은 문제와 위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그 일을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였고 응답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여행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을 가는 것처럼 성도의 길도 이 땅에서 천성까지 가는 길, 그 먼 길을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마음이 나태해져서 이 여행길, 이 성도의 나그네길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 도움을 거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며 거대한 사역을 진행시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의 도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왕의 도움을 구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마음은 믿음으로 당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합시다. 믿음으로 당당한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에스라와 그 포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해서 이제 긴장감을 놓고요 편안하게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나태해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에스라 9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건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 방백들이라는 것은 이제 백성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사히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방인의 문화로 가득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그리고 세속의 문화가 가득했어요. 왔더니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마음이 맞아서 결혼도 하고 관계도 갖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 그 문화에 휩쓸리게 된 것이지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가장 예민한 부분,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인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좀 보수적인 견해로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그러므로 성도도 결혼을,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복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전도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냐? 그도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무신론자도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도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으로 통혼을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겠지만 그게 오히려 끌려가는 일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이방의 문화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지도자들까지 그 일을 행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가 죄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 그때 성도는 세상과 짝하여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에서 멀어지면 성도는 세속에서 낙을 찾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서 멀어지면 세속에서 낙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의 감격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낙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선배들 또한 본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그 경건한 성도의 선배들이 있을 때 마음에 굳건한 마음이 드는데 그러한 날선 믿음의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진흙탕같이 신앙생활이 세속과 경건과 섞여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속도가 세속으로 불붙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지경에 이르르면 성도는 신앙에 있어서 경건에 있어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경 쓰고 거기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일은 좀 멈춘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지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신앙에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만하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의 타락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셨는데 어떤 신앙의 행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 방법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통혼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그는 그 얘기를 듣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좀 에스라가 성격이 과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수염을 길렀거든요. 자신의 수염을 쥐어 뜯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옷을 찢고 수염을 쥐어 뜯고 무너져 있는데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쭈삣쭈삣하며 찾아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9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다시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반응한 것이에요. 그 반응으로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으면 이건 시작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으로만 하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맺혀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는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구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평안한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자신에게 가장 궁금한 일들이 해결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빛이나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묻진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관계가 멀어진, 교통이 없는 그런 성도에게 일어난 특징도 그와 반대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나와 아무 상관없이 들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검정건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로 그냥 보입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지금 어떠한 자극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경이 더 이상 내 안에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위험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성경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성경 통독 운동이 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3일 정도 교회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3일간 성경 66권을 다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잠 안 자면 가능합니다. 이걸 하루에 100장 이상씩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50장 읽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3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100장을 오전에 100장, 오후에 100장 하면 12시간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3박 4일 동안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한때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 읽기라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결국 내가 성경을 한번 읽었다라는 자기의 알량한 의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그 마음을 부둥켜 안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과 기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 예를 듭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상처를 드렸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선물을 줍니다. 좋은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풀리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했다면 그것을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마음을 풀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선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는데 어떠한 신앙의 행위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마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삶이 무너졌고 신앙과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가 다 안 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가운데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졸고 있고 중언부언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시간을 정해서 몇 장 읽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읽지 마시고요. 지금은 시급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소리를 내서 조용히 읽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흡입하듯 천천히 읽어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긴장감을 가지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내려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경과 내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시간이 지나가면 성경이 그때부터 나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10분 알아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길이 되어
그 길에서 벗어난 내 모습이 보이게 될 때 그때서야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벗어난 나를 다시 그 길 가운데 놓고 걸어가게 해야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한테는 기도하기 편해요. 우상은요, 뇌물만 갖다 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우상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우상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법대로 들어왔을 때에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상호작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머무르려고 몸부림을 치면 기도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머물기 위하여 기도하면 내 삶은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주님께 묵상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말씀에서 빛나는 그 금광 같은 그 말씀에 눈이 부셔야 합니다.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여 성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위와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진짜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배고픈 것입니까? 왜 우리가 공허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만족은 성경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하여질 때 성도는 배부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배를 두들기며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허기져서 배고프게 굶주려서 초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든든하게 믿음의 선언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기도가 같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즐거움으로 읽지 마십시오. 성경을 회심하기 위하여 읽으십시오.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기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세상 사랑을 보지 못하기에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나에게 일러주는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그저 책 읽듯이 읽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일어서서 읽든 무릎 꿇고 읽든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한자 한자 읽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경에서 빛이 나와서 내 영혼을 순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주님이 받음직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존귀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도를 더 깊어지게 한다 했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